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사탄과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사탄을 무력화시키는 그리스도에 관해서 알아볼 텐데요. 자,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무력화시킬 때 이 죄인은 회심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그런 부분들을 생생히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죄인의 상태가 무장한 거인이 지키는 집과 같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유가 안전합니다. 양심도 감정도 모두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그런데 불쑥 이 거인보다 더 강한 자가 찾아옵니다. 그 모습이 하나님의 아들 같습니다.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십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굴복시켰듯이 그분은 강한 자를 굴복시키고 무장을 빼앗으시고 영혼에 들어가셔서 거기 있는 모든 것을 손에 넣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들이 겪는 복된 경험입니다. 이게 회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하루빨리 더 많은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안에는요, 우리가 밖에서 전도를 해봐도 말씀에 반응이 없는 사람들이 참 많고 교회 안에서도 그저 이렇게 별다른 어떤 진지함 없이 그저 형식적으로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강한 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강한 사탄의 세력을 무력화하고 그를 굴복시킬 때 이 영혼은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크게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사탄이 어떤 존재인가, 두 번째는 사탄에게 잡혀 있는 회심하지 않은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또 세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사탄을 무력화하신 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성경이 사탄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여러분 사탄의 존재를 믿으십니까? 네. 사탄의 존재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탄을 섬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탄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사탄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따라하겠습니다. 강한 자, 강한 자. 이 성경을 읽다 보면 귀신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이 귀신에 들렸기도 하고 귀신 때문에 벙어리가 되기도 하고 사람이 병이 걸리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자기 지위를 지키지 못하고 타락한 천사들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여러 귀신들 위에 대장이 존재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사탄입니다. 성경은 사탄 혹은 마귀라고 이야기하는 이 강력한 존재, 하나의 존재가 있고 그 밑에 쫄개들, 귀신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어서 구천에 떠도는 귀신이 된다, 이거 아닙니다. 사람의 영혼이 귀신이 되는 게 아니라 귀신이라는 악한 존재가 있습니다.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하나님은 사탄과 귀신들을 만들어내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실 때 아주 아름답고 완벽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사람, 이성적 피조물, 생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이성적 피조물을 사람을 만드셨고 또 천사들도 만드셨는데 그 천사들 중에 일부가 타락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완전히 흉측한 괴물처럼 바뀌어버린 것이죠. 그게 귀신들이고 사탄입니다. 그런 존재들이 있다는 것을 성경에는 곳곳에서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사탄 마귀를 부를 때 또 어떤 이름으로 불려지냐면요, 바알세불 혹은 계명성, 큰 용과 옛 뱀, 악한 자, 시험하는 자, 대적 등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큰 원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믿는 사람의 원수라고까지도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원수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바로 원시 복음이죠. 창세기에서 사람이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은 바로 이 여자와 여자의 후손 그리고 그의 원수인 사탄이 영적인 전쟁을 할 것이라는 것을 바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서로 원수 관계 속에서 서로 적대적으로 지내다가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이 오셔서 그 머리를 깨부실 것이고, 사탄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무는 정도, 그 정도 피해를 주면서 끝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수입니다. 사탄은 하나님과 원수, 예수님과도 원수, 예수님을 믿는 우리와도 원수입니다. 자, 또 뭐라고 얘기하는가? 임금이라고도 얘기하고 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사탄을 가리켜서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공중 권세를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했고, 고린도 후서에서는 이 세상의 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탄의 이름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봤는데, 이것을 보면 사탄의 권세가 아주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탄의 권세가 큽니다, 여러분. 비록 빼앗기기는 했지만 실제하는 그 지배권이 공중만큼 넓다는 것이죠. 이 하늘만큼 넓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으로 사탄의 권세는 온 세상에 두루 미친다, 강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성경은 사탄을 뱀과 비교합니다. 왜냐하면 그 강교하기 때문입니다. 강교함이 다른 모든 짐승을 뛰어넘기 때문입니다.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이 사탄은 뱀과도 이렇게 비교해서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어떤 동물과 비교되는가? 숲속의 사자와 비교됩니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시편에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그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사탄을 가리켜 우는 사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탄이 어떻게 한다고요? 우는 사자처럼 잡아먹을 먹잇감들을 살펴보면서 돌아다닌다. 열심히 돌아다닙니다. 사탄이 강하다는 증거는 또 다른 이름 계명성이라는 이름에서도 드러납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니까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는고. 여러분, 계명성은요 샛별이라고 하고, 또 샛별은 금성입니다. 금성 태양과 아주 가까이 있는 별이죠. 새벽에 가장 밝게 빛나는 별입니다. 그리고 사탄을 이 계명성에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죄를 짓고 하늘에서 쫓겨나기 전까지 하늘에서 가장 눈부신 천사였던 것 같습니다. 샛별이 밤에 그런 것처럼 사탄은 다른 어떤 천사들보다 빛이 났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피조물 천사 존재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아름다운 천사였다는 것입니다. 샛별이 태양 가장 가까이에서 빛나는 것처럼 사탄도 하나님의 보좌 가장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사탄이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그 천사가 타락해서 사탄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혼의 가장 큰 원수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탄 이야기를 하면 비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신이라고 생각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탄이 어딨냐? 눈에 안 보인다고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탄의 능력을 힘입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무당들, 점쟁이들, 아주 용한 무당들한테는 구슬을 한번 하려면 1,000만 원, 2,000만 원씩 줘야 됩니다. 근데 그 무당이 어디서 그 능력을 얻습니까? 어디서 시퍼런 칼날에다가 작두를 타면서, 맨발로 작두를 타면서 다치지도 않고 용하게 그 사람의 과거와 닥쳐올 미래에 어떤 일들을 맞춥니까? 사탄의 능력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눈에 안 보이는데, 요즘에는 뭐 과학이 발달한 시대라서 사람들이 그런 것들 잘 안 믿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전히 사탄은 설쳐되고 존재합니다. 무당은 사탄이 부리는 아주 불쌍한 사람들이죠. 저같이 목사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복음 전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면서 직장도 내려놓고 하나님 목사 되기 원합니다 하면서 목사가 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무당 중에서는요, 내가 사탄 당신께 사탄을 사랑하고 사탄 당신을 위하여 내 삶을 바치겠습니다, 사탄을 사랑해서 무당이 된 사람 찾아보십시오. 한 명도 없습니다. 무당이 된 사람은 100% 몸에 병이 갑자기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디가 아프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병원, 한의원 온갖 돈 쓰면서 진료를 받아봐도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아무리 뭐 검사를 해봐도 안 나온다고. 그러면 이 사람이 드디어 점집을 찾아가고 용한 무당을 찾아가죠. 그걸 뭐라고 합니까? 신내림 받아야 된다. 신병이다, 신병.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무당이 되면 그 삶은 굉장히 고달픕니다. 돈은 많이 벌 수 있습니다. 능력을 받으니까요. 사람의 미래를 맞추고 그래야 부적과 구슬 해주면서 돈은 몇 천만 원씩 벌 수 있죠. 근데 그 사람의 인생은 고달프다는 거예요. 귀신을 섬기면서 귀신한테 매여서 귀신한테 조금이라도 밉보이면 다시 귀신한테 괴롭힘 당하면서 자기가 귀신을 사랑해서 귀신을 존경하고 이렇게 해서 무당하는 거 아니라고요. 자기가 싫지만 아프니까 귀신 자꾸 괴롭히고 이거 안 하면은 날 죽일 것 같으니까 네가 신내림 안 받으면 네 자식한테 갈 거야. 내 자식 살리고 싶은 마음에서라도 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당은요, 귀신에게 조종받는 괴롭힘 당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귀신, 사탄 이야기는 결코 미신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사탄에서 분명히 말하기를 상대하기 쉬운 존재가 아니다. 실제로 인격을 가졌고 아주 강한 능력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강합니다. 무장까지 했습니다. 공격과 방어 무기를 완벽하게 갖췄습니다. 사탄이 쓰는 강력한 무기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사탄의 강력한 무기 중 하나는 회심하지 않은 사람의 양심을 마비시키는 화인입니다. 뜨거운 구리 같은 걸로 도장 확 찍는 거 있잖아요. 옛날에 막 종들 이렇게 막 화인을 이제 맞게 하잖아요. 살을 찢어버리잖아요. 디모데전서 4장 2절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서 자기 양심에 화인을 맞았다. 양심이 뭡니까? 너 그거 잘못했잖아. 네 부모님한테 그렇게 하면 돼? 네 자식한테 그렇게 하면 돼? 너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 양심은요, 우리의 잘못된 행동을 고발하는 검사입니다. 검사. 마음에 검사가 있기 때문에 내가 뭔 죄를 지으려고 할 때 나 이러면 안 되지. 양심의 가책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를 덜 저지르게 되는 거거든요. 내가 죄를 도둑질을 하려도 나 이거 안 되지. 이 나쁜 짓이지. 양심이 고발하는 검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덜 짓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귀신은요, 양심에다 화인을 찢어가지고 양심을 마비시켜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때에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튕겨내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그렇게 양심의 화인을 맞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죄를 깨닫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 같은 목회자는요, 여러분들의 죄를 깨우쳐 주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잘 살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무조건 괜찮은 게 아니라고. 만약에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어떻게 하죠? 거기서
그 길을 가면 안 됩니다. 돌아오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게 진짜 충신이죠. 그게 진짜 친구 아니겠습니까? 진짜 사랑한다면 누군가 잘못된 길을 가고 사기꾼을 쫓아간다면 그거 절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목회자가 하는 역할이 바로 그것입니다. 목회자는 사람들의 양심을 깨워주고 그들의 죄를 깨우쳐서 결국에는 살리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은 왜 나를 괴롭게 하고 내 죄를 지적해? 여러분, 죄를 지적받는 것을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 설교 강단에서 무언가 죄가 딱 찔림 받을 때, 저 목사 나 기분 나쁘게 했다. 여러분, 이렇게 반응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죄를 들춰내는 것은 결국 뭐 하려 한다고요? 치료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살리기 위한 과정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염증이 있고 종양이 생겼다면 그거를 열어가지고 도려내야 되겠죠. 약을 먹든 칼로 제거를 하든 도려내야 되지 않습니까? 먼저는 오픈하고 개봉시킨 다음에 치료를 진행하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들은 죄를 드러내고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갈 수 있도록 살리기 위해서 죄를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판단력이 살아나, 내가 잘못했었지. 그전에는 나 이렇게 사는 게 옳은 줄 알았지만 나 이게 잘못됐구나 깨닫고 양심이 깨어나서 회개의 길로 가게 됩니다. 회개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돌이킨다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가다 잘못되었네,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게 회개죠. 그런데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은 모릅니다. 사람을 때리면서도 그게 잘못된 게인지 모른다니까요. 요즘에 뭐 캄보디아 사태도 많이 있잖아요. 캄보디아에서 뭐 사기를 당해가지고 솔깃해서 넘어가는 사람도 잘못이죠. 거기서 고문하고 나쁜 일 시키는 사람도 잘못이잖아요. 사람을 뭐 구타하고 고문 주면서 네 나쁜 짓 해, 보이스피싱 시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걸 나쁜 짓이라고 생각을 안 한다니까요. 돈만 벌면 된다고, 돈만 벌면 된다. 그 생각으로 사람을 막 가혹하게 구타시켜서 빨리 돈 벌으라고 노예 부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기 뭐 전라도 뭐 신안이라든지 어디 섬 이런 데는요, 사람을 좀 정신이 약간 부족한 사람을 노예로 부려가지고 평생 노예로 부려먹다가 나이가 들면은 요양봉원 보내버리고 거기 성에 마을 사람들하고 경찰들이랑 막 다 한패고 막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양심에 화인 맞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이요, 영화에 나올 법한 이야기들, 양심에 화인 맞아가지고 이게 뭔 잘못인지 전혀 자각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사탄이 쓰는 치명적 무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내 양심이 고발하는 그 기능을 잃어버리면 도무지 내 잘못을 깨우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사탄이 가진 치명적 무기는 뭐냐면, 사탄은요, 수건 한 장을 갖고 있습니다. 이 수건이 뭐냐면 사람의 마음을 덮어버리는 수건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사탄이 가진 수건은요, 성령의 칼날을 무디게 하고 거짓에 속은 영혼이 짙은 어둠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멸망하는 죄인들의 보증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듭 제시합니다. 그분의 본래 영광을 힘써 알리고 그분의 사랑과 또 성육신과 고난과 죽음, 값없는 사랑을 계속 전합니다. 그런데 사탄이 자기가 가진 수건으로 이 마음을 덮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누군지,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는지, 어떤지, 그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영광의 빛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자, 또 사탄이 쓰는 치명적 무기, 자신의 비참한 희생자를 맬 사슬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 보셨습니까? 저는 어렸을 적에 몇 번 봤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 갑자기 뭐 어린애 목소리를 한다든지 눈빛이 막
충혈이 돼가지고 대낮에요 옷을 다 벗고 다니는 거예요. 이 정신이 온전하지 않잖아요. 그런 귀신 들린 사람 지금 몇 번 봤고, 또 뭐 저희 어머니나 교회 기도하시는 분들은 그런 사람들 귀신 쫓아내려고 막 방언으로 강력하게 1시간씩 2시간씩 붙잡고 기도하고 그런 모습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사탄이요 그 전인격을 잡아 매버리면, 사슬로 묶어버리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18해 동안 귀신 들려 앓은 여자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18년이라는 세월 동안 귀신에게 묶여서 참 젊은 그 여인의 아주 아름다운 그 젊은 그 시절을 귀신에게 매여서 다 낭비하면서 살았습니다. 이 여자는요 허리가 꼬부러진 거예요. 꼬부러져서 펴지를 못해요. 여러분 허리가 꼬부러지는 이유는 우리가 뭐 몸을 자세를 바르게 하지 않고 뭐 평생 뭐 음식이나 뭐 이렇게 잘못된 자세로 일을 해서 꼬부러질 수도 있지만 귀신이 역사해서 허리가 꼬부러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거를 사슬로 매버리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여자가 사탄에 매여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회심하지 않은 영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는 자들, 여러분 교회는 나오지만 하나님이 누구지? 예수님 누구지? 아직도 이렇게 회심하지 않은 상태에 있다면 이들은 사탄의 사슬에 지금 꼬여 있는 겁니다. 날 때부터 쭉 그랬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펴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메고 있는 사슬은요 절대로 사람 스스로 벗어 던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자, 또 어떤 무기를 쓰는가? 이거 치명적 무기인데요.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빌렸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 6절에는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내려라. 높은 산에서 뛰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러면서 야 네가 하나님 맞아? 하나님 아들 맞아? 그러면 여기서 높은 데서 뛰어내려 하나님은 널 지켜주실 거야. 이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예비하고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갑자기 가지고 오면서 너 하나님 믿어? 그러면 여기 이 건물 3층에서 뛰어내려봐. 하나님이 이 말씀에 너 지켜주신다고 하잖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틀린 거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사탄이 치명적인 무기를 쓰는 것 중 이게 바로 이런 부분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훔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석을 다르게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왜곡되게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 죄를 짓는 걸 합리화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면서 하나님은 큰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자라면서 하면서 뭐래요? 자기가 짓는 죄를 안 버려요. 자기가 짓는 죄를 버리기 싫어합니다. 괜찮다.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언제든지 날 받아주실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기도 한데 거룩하게 진노하신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이렇게 아주 기만적입니다. 교묘하게 기만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이용해서 그 말씀을 살짝 왜곡시켜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제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도록 그 유혹을 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 오늘날 동성애 문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서 동성애하는 사람들도 사랑하신다. 여러분 동성애를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말합니다. 너 동성애라는 죄를 버려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무조건 다 좋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네가 짓는 죄를 버려라. 네가 짓는 그 죄로 인하여 내가 진노하는 것이다. 하나님 분명히 경고하고 계시죠. 여러분 만일 여러분 중에 아직 회심하지 않은 자들이 있다면 속히 깨어나야만 합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바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양심에 뭘 찍는다고요? 화인을 찍습니다. 양심을 무디게 한다고. 마음을 수건으로 가려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면서 멸망으로 데려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회심하지 않은 영혼의 상태가, 사탄이 묶여있는 그 상태가 어떠한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은 흙으로 지어졌지만 하나님이 손수 지으셨습니다. 근데 그 코에 생기를 불었어.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고 하나님은 한동안 그 안에 사셨습니다. 처음 사람은요, 지각이나 정서나 마음이나 영혼의 모든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알맞게 너무나도 아름답게 만들어졌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이렇게 존엄하게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지음받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로, 세상 가운데 가장 위대한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해요? 타락한 후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면서 생명이 떠나버렸고 온갖 더러운 죄의 거처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탄의 본거지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죄악 가운데 살면서 회심하지 않는 자들, 이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는 거거든요. 죄인인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에 우편에 앉으셔서 믿는 나를 위하여 성령을 보내주시고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믿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그 행위를 회심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회심하지 않았다면, 회심하지 않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서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이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멀쩡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지 않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잖아요. 그럼 그 사람 안에 누가 산다고요? 귀신이 함께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귀신이 그 마음을, 그 양심의 화인을 찢고 그 마음의 수건을 덮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마음, 세상적인 생각들, 철학과 이론들을 심어주면서 멸망길로 데려간다는 것입니다. 사탄에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회심하지 않은 영혼 안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삽니다. 마음대로 드나들고 아무 손님이라 또 데려옵니다. 자기가 다스리기 때문이죠. 사탄은 그 영혼 안에서 집을 짓고 그리스도가 쳐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온갖 일을 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복음과 말씀의 진리와 거룩에 둔감하게 하는 온갖 세상 풍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 가운데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면 사탄에 묶여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나 회심하지 않았다면 사탄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사시지만 회심하지 않았다면 그 안에는 마귀의 더러운 영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마귀가 여러분 마음속에서 아무 더러운 영이나 마음대로 데리고 들어간다면 우리가 그 마음을 사탄에게 열어줄 수 있거든요. 되게 불안해하거나 귀신을 계속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면 언젠가 귀신이 확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귀신이 그 불안함과 두려움을 주는 그 귀신을 데리고 들어온다니. 내가 음란함을 좋아하잖아요. 음란하고 성적인 그런 것들을 좋아한다면 그런 귀신을 확 잡아 들어옵니다. 술을 좋아하고 노는 것을 좋아하고 쾌락을 좋아하잖아요. 그럼 귀신이 그런 귀신들을 확 잡아 데리고 들어옵니다.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들, 도박 좋아하는 귀신을 데리고 와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 마음속에 아무 더러운 영이나 마음대로 데리고 들어간다면 여러분은 마귀에게 열려 있을 것이고 마귀를 환영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귀가 주는 죄와 유혹에 빠져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정욕이나 탐심이나 거짓, 불안, 우울, 초조, 두려움, 음란함, 조롱, 악한 생각, 미움과 시기와 분냄 등 여러분, 마귀에게 꼭 붙들려 있는 인생들은 죄와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회심하지 않은 영혼들은 한시도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마귀의 지위와 통솔을 받는데 굴복해야 하고 마귀의 불경한 그 뜻을 따르는데 굴복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그렇게 강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회심하지 않은 영혼은 나름대로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마귀도요, 나름대로 안정과 평안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상태를 좋게 생각합니다. 나 정도면 별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죠. 아니, 심판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무슨 심판을 하신다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 아니야? 이렇게 살다 죽으면 끝나지. 나 정도로 착하게 살면 괜찮은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이렇게 회심하지 않은 영혼을 결박하며 거짓 평안과 안정감을 주면서 멸망으로 끌고 갑니다. 여러분, 사탄이 회심하지 않은 영혼 안에서 역사하면서 죄와 유혹을 주면서 멸망으로 끌고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더 강한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강한 사탄을 어떻게 굴복시키는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강한 사탄보다 더 강하시다는 것은 여러 면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창조주 되십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만물이 그리스도에게서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 계명성은요, 가장 높고 밝은 아침의 아들이었지만 저절로 생겨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창조하시는 손에서 나왔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손수 만드신 피조물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자와 뱀보다 크신 것처럼 사탄보다도 크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실 때에도 마귀보다 강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어둠의 때요, 어둠의 권세였습니다. 사탄은 그때 힘을 다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발꿈치밖에 상하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누구에게 역사했습니까? 유다에게 역사했죠. 가룟 유다,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 돈 맡은 자, 돈 재정 맡은 그 유다 있지 않습니까? 유다의 생각 가운데 유다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예수 쫓아다녀도 별로 이득이 없겠다. 예수 쫓아다녀도 내가 부자 되기는 걸러 먹었다. 그전에는 예수님 때문에 오는 돈들을 자기가 슬쩍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예수를 보니까 도무지 이 사람은 크게 될 인물이 아닐 것 같아. 그러면서 예수를 팔 생각을 하게 될 때 그 동시에 마귀가 들어와서 예수를 팔아버려라. 이런 일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가룟 유다의 마음에 돈 욕심이 너무 많아지니까요. 돈 욕심이 커지니까 자기 예수를 팔 생각을 마귀가 그렇게 딱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 딱 맞으니까 실제로 예수를 팔게 되는 것이죠. 사탄은 유다에게 들어가서 예수를 팔게 했습니다. 유대인들을 부추겼습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에 시기가 일어나게 했고, 그리고 질투가 일어나게 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게 했습니다. 사탄이 들어갑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외치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데, 빌라도도 아무리 봐도 죄가 없는 사람인데 유대인들이 막 선동합니다. 이 자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바라바라고 하는 아주 흉악한 죄수는 풀어주고 예수를 못 박아라. 왜?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때문에 사탄이 들어와서 그렇게 선동하게 될 것입니다. 사탄은요, 으르렁대는 사자처럼 그리스도께 입을 쩍 벌리고 그렇게 죽이려고 했지만 참으로 깊은 연약감 가운데 있었을 그때조차 그리스도는 사탄보다 강하셨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벌레 같았을 때조차
무장한 강한 자보다 강하셨습니다. 죽음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요,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죠. 죽었다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강력한 무기인 죽음을 예수님이 극복하셨습니다. 마귀를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심의 때에도 예수님은 사탄보다 강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소유가 안전할 때, 마귀가 그것을 영원히 자기 것으로 생각할 때 느닷없이 들이닥쳐서 그를 굴복시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으심으로 당신의 승리를 확증하십니다. 영혼을 사로잡은 죄의 부패와 권세가 깨지고 잘못이 바로잡히고 눈이 열리고 마음이 낮아지고 달라지며 진지하고 신령해질 때 그때 사탄의 무장이 해제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성경 말씀 설교를 통해서 또 전도자들을 통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들려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와 사탄, 죽음의 권세를 다 깨부수셨다.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죄와 사탄의 권세를 깨고 사탄의 무장은 해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사탄보다 강하십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탄 때문에 밤중에 어린아이들 보면 밤중에 이렇게 불 꺼놓고 화장실 혼자 가는 것도 무서워하고 밤중에 옷장에서 옷장 여는 것도 무서워합니다. 그런 동화들도 있고요. 그러나 사탄은요, 무서워할 존재가 아닙니다. 사탄보다 더 강하신 우리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아까 18해 동안 꼬부라진 여자에게 안수하셨을 때 18년 동안 그렇게 고통당하면서 사탄에게 매여 있었던 그 여자가 온전하게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었습니다. 사탄은 이 여자를 오래 매고 쇠사슬로 끌고 있었지만 그리스도께서 여자여, 네가 내 병에서 놓였다 선포하시자 더는 매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여자는 즉시로 치유받았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의 양심을 찌르십니다. 은혜와 강구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마비시키는 화의는 없어지고 감각 없고 관심 없게 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혼은 슬퍼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역사하실 때 그 소유는 더 안전하지 않습니다. 내가 각성하게 되면 각성한 죄인은 근심하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하면서 간청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영혼의 마음을 덮은 수건을 찢어버리십니다. 영혼을 메고 있던 사슬을 끊어버리시고 죄수를 풀어주시면서 자유를 주십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힘입어서 나오는 모든 사람의 죄와 세상에서만 아니라 마귀에게서도 온전히 구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지금 또 살아계십니다. 사탄이 우리 영혼을 다시 빼앗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예수님께 돌이킨다면, 예수님을 믿으면 그 강한 자의 결박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에 매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언젠가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여전히 죄로 인해 신음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불화살을 쏘아대는 이 악한 자를 멸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고 구원의 완성을 이룰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또한 전리품도 나누실 것입니다. 전에는요, 몸과 마음의 모든 자질과 그런 것들을 사탄을 섬기는데 사용했습니다. 그런 모든 재산과 능력과 소유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대로 돌이켜서 그리스도를 위해 쓰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능력이 있고 돈을 잘 벌고 똑똑하고 하면 그건 나를 위해서, 내 돈 잘 벌고 내가 쓰기 위해서, 내 즐거움을 구하기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그 모든 재능과 능력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전리품을 나눠주시는 방식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눠주시고 사탄을 이기신 까닭에 그 승리의 혜택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회심하게 하시는 능력을 체험한 적이 있습니까? 이번 주에도 뭐 이렇게 길을 가다가 벤치에 앉아 있는 우리 어르신들도 좀 만나고 이렇게 했었는데, 과거에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봤는데 지금은 뭐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그래서 아버님 정말 진짜로 예수님을 믿으셨습니까? 그 진짜로 믿었는지 가짜로 믿었는지 내가 어떻게 아냐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버님 그때 믿음이 진짜로 믿은 게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을 다시 말씀드리고, 지금 또 늦지 않았으니 죄를 자백하고 예수님을 믿고 나오시라고, 꼭 교회에 오시라고 그렇게 권면을 해드렸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회심하지 않은 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왜요? 교회 다니면 복 받는다고 하니까, 교회 다니면 자식 잘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3년 5년 별 생각 없이 교회도 헌금도 바치고 예배도 드리고. 근데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 그렇게 교회에 누가 100명이 다닌다 하면은 진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바뀌고 변화되고 하나님 사랑하면서 변화된 사람은 별로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종교적인 마인드로 그냥 그런 마음으로 불교 가는 거랑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다니는 거랑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내 자식 잘 된다고 하니까 조금 있으면 수능 치는데 수능 대박 나라고 절에 가서 기도하는 거랑 교회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며 무슨 일을 행하셨고 앞으로 또 어떤 약속을 이루실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분께 내 전인격을 맡겨드리며 그분을 신뢰하면서 그분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삶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죄를 지었을 때는 자백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삶 가운데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위해 노력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때때로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욕하고 조롱해도 니 왜 교회 다니냐고, 바보 아니냐고 욕을 해도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의 그 아름다우심 안에 감격하면서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 기다리면서 현재의 모든 어려움을 감내하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교회 3년 다니고 5년 다녀도 뭐 아무런 변화도 없고 내 자식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왜 이렇게 어려운데 하면서 교회 떠나는 거, 그 신앙생활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얽어매고 있던 죄와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구원하는 능력을 정말 체험하셨습니까? 그 능력으로 죄와 사탄이 무너졌습니까? 죄로 물들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 마음들이 하나님께 돌이켜졌습니까? 여러분이 아직 그리스도에게 굴복하지 않았다면, 아직 그리스도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고 있다면 아직 회심한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심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길 바랍니다. 이미 회심한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지 않은 분들이 있을 텐데, 회심하지 않은 채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언젠가 다 배교하게 됩니다. 다 돌아서게 된다고요. 코로나 같은 거 한 번 더 오면 그때 하나님을 또 떠나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회심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는 아무에게나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회심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영혼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근심이 일어나서 겸손히 그리스도께 나와서 구원을 청하고, 죄와 사탄의 이 악으로부터 이 죽음의 권세로부터 구원해달라고 주님께 간청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만나고 생명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이 형식적이지 않고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생생한
그런 은혜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하여서 사탄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사탄에 묶여있는 회심하지 않은 영혼들의 상태에 대해서도 그리고 사탄을 무력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통하여서 우리 회심한 우리 영혼들 하나님께 무한 감사 올려드리면서 더욱더 주님의 아름다운 봄의 그 영광을 바라며 살게 도와주시고 회심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새겨 듣고 이 말씀 앞에 굴복하고 죄와 사망과 사탄으로부터 하나님 도망쳐 나오고 그렇게 주께로 피하여서 구원받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268